아일랜드 사이에 세계적 휴양지로 이름나 있는 피지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피지 섬의 원래 원주민들은 식인종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의 한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 중앙에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바위는 어떤 바위냐면 전통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이 바위에다가 딱 묶어놓고 돌로 때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바위에는 언제나 사람의 살점, 사람의 피, 이게 아주 뒤엉켜 있는, 막 엉켜 있는 그런 좀 보기도 흉측한 그런 바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피지섬의 사람들에게 이 섬의 규칙과 규율을 제대로 지키라는 거죠. 만약에 그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묶여가지고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한다, 이를 교훈하기 위한 그런 바위라고 합니다. 이 피지섬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 선교사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바로 이 바위 앞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례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세례 받는 사람들은 이 바위에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죄인들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이 세례 받는 사람들도 이제는 죽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뭐냐?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 바위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학적으로 세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미 예속되었던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세례의 정의입니다. 세례라는 건 뭐냐? 이미 내가 예속되어 있던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나와서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우리가 지금 세례받기 전에는 세상적이라는 세상의 공동체라는 곳에 있었다면은, 이제 세례받은 다음에는 그 세상 공동체에서 나와서 이탈해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다. 그렇게 사회학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지금부터는 내가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쏘아 올리고, 우리 남한에서는 같은 미사일은 잘 안 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위성을 쏘아 올리잖아요. 세계가 이 스타워즈 그래가지고 위성 발사해가지고 이제 저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성을 발사할 때 보면은 발사했던 그 형체 그대로 가면 그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쭉 발사했다가 단계마다 분리가 됩니다. 1단계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고, 2단계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고, 3단계에서 뭐도 떨어져 나가고, 자꾸 분리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목적에 도달할 때는 조만한 걸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소형으로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위성이 쏘올라지만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분리되면서 마지막에는 조그만한 카메라 장착돼 가지고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 분리되지 않으면은 이 위성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냥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1단계에 뭐가 떨어져 나가고, 2단계에 뭐가 떨어져 나가고, 자꾸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교인 되었을 때 뭘 버리고, 그 다음에 재직이 되었을 때 뭐를 버리고, 그 다음에 안수자 권사가 되었을 때 또 뭐를 버리고, 장로가 되었을 때 뭐를 버리고, 또 10년 20년 갈 때마다 자꾸 버려야 되는, 자꾸 이탈이고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순수한 믿음이 남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내 안에 온갖 불신앙적인 거, 세상에 막 뒤섞여 있었는데, 이게 1단계에서 분리되고 2단계에서 분리되고 자꾸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금 같은 신앙, 순금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불필요한 것들 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라 그렇게 말씀. 바로 예수에서 죽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분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받은 사람들의 죽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부터는 나는 새로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세례교인들은 바로 그겁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위에 죽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세례자들의 삶입니다. 살아도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예수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나를 죽이는 삶이고 또 성도의 삶,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이윤호 목사라는 분이 이 책 쓴 걸로 봐서는 이분이 진짜 목사인가 싶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단 시비가 붙었던 책인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평안을 얻고 자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고통의 문제든 환난의 문제든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죄값이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므로 죄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서 푸닥거리하는 무당하고 똑같습니다. 무당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뭐 죄가 있다, 뭐가 있다, 푸닥거리 해야 된다, 이러면서 푸닥거리 돈 받고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게 아니고 내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대속물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위해서 살아도 예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 위해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제가 세례 문답하면서도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을 안 하면은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서약하잖아요. 이 서약하는 걸 보면서 교인들이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저분이 진짜 이제는 교인이구나. 이렇게 외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나도 예수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은 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교인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다, 이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바로 나도 이제 세례교인으로서 예수 위해서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있고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위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정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생계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 위해서 버리는 삶이고 예수 위해서 죽는 삶이잖아요. 이 예수에서 버리는 것이 예수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생계 다 버리고 예수 따랐지만 굶어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에 죽는 그런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을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실 겁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죽으심, 주의 복음을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나 주님의 그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죽는 날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야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날아가서 무슨 방탕하고 살았으니까 이놈은 나쁜 놈이지만은 탕자 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모범적이잖아요. 요즘 말로 범생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반항하지 않습니다. 항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얼마나 착실하고 얼마나 효자고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탕자 형이 정말로 그렇게 훌륭한 아들, 정말 효자일까요? 그냥 언뜻 지나가면 그런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불효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집을 나간 탕자가 언제나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단 하루도 문을 잠그지 못합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집은 엄청난 부잣집입니다.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금은보화도 많을 겁니다. 날마다 밤낮으로 문 열어놓고 있으면 언제 도둑이 들어오고 언제나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훔쳐갈지도 모르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탕자가 혹시나 왔다가 문 닫혀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돌아갈까 봐. 그 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집안에 강도가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나지 못하는 것이 탕자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형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나지 못하고 날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동생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다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탕자에 오든지 말든지, 동생은 나가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는 굉장히 충성하고 자기 일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하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그 날마다 문도 못 잠그고 날마다 문 열어놓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심정을 헤아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버지의 너무나 무심한 아들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은 아버지 내가 한번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서 주무세요. 문 닫으세요. 제가 나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관심 없어요. 얼마나 무심한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심한 아들이 이게 무슨 효자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탕자 형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잘 드립니다. 어느 모로 보아서나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정말 성실하고 충실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교회 밖에 있는 탕자들에게 여러분 관심도 없고 찾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무심한 탕자 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범이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죠. 기도 많이 하죠. 봉사 많이 하죠. 헌금 잘 하죠.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정말 모범 아닙니까? 나무랄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탕자 형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토록 잠도 못 주무시고 날마다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있는 집 나간 탕자에게 관심도 없고 찾을 수 있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무심한 아들 아닙니까? 충성된 아들도 아니고 효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교회 밖을 나간 탕자, 집 나간 탕자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명 있습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찾도록 다시 내가 찾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교인들이라면 내 길,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길이 뭡니까? 예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정착해 사는데 사사 시대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 빼앗고 소양 빼앗아가고 곡식 농사 지어 놓으면 농작물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사시대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사사기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세례 받은 성도들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사명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떠난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집 나간 탕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탕자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이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 것 참 아름다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아름다고 복된 일은 집 나간 탕자, 교회 떠난 탕자를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탕자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시고 집 나간 탕자가 있다면 꼭 다시 데리고 오십시오. 찾아서 데리고 오십시오. 성찬식 참여자의 사명이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 나간 탕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시 다 기도하고 애써가지고 그분들 다 다음 주에는 데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밤마다 날마다 문 열어오고 기다리고 차고 있는 탕자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예한 가족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세례교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세례받은 사람의 사명이 집 나간 탕자를 주 앞에 데리고 오는 거라는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탕자, 집을 나간 탕자, 예수 떠난 탕자들 다음 주에 다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안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